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입니다. 13장 1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옷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죄의 속성은 바로 파괴입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지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뱀이 유혹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죄의 악한 영향력은 인간을 결국 죄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무너지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암논에게서 시작된 죄가 다윗의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암논은 억지로 다말과 동침했죠. 그런데 자신의 욕망을 채운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마음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립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까지 나며 다말을 사랑했던 마음은 범죄한 후에 심한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15절 말씀.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사람의 감정은 절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순간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안타깝게도요,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경기를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선수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심판이 분명히 파울인데 파울이라고 불지를 않아가지고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벽을 자기 손으로 벽을 내려쳐가지고 이 손이 이 손가락이 골절이 된 거예요. 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 순간에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팀이 지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신의 감정을 여러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운 암논은 다말을 내쫓지요. 다말은 그러지 말라고 요청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암논은 강제로 그녀를 내쫓고 문빗장까지 지르지요. 다말은 큰 상처를 주체하지 못하고 죄를 머리에 뿌립니다. 목 놓아 울며 돌아가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냅니다. 죄는 사람에게 치유하기 힘든 상처와 고통을 주며 반드시 그 흔적을 남깁니다. 죄의 흔적이 남아요. 죄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암논이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지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까지였어요. 노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아들의 잘못을 노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야단을 치고 어떻게 그것에 대한 책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장남이자 왕위 계승자에 대한 다윗의 너그러움이 앞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올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죄가 시작될 뿐입니다.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과 이복 형제 암논 사이에 있었던 일의 진상을 모두 다 파악하죠. 그러나 그 일에 대해 암논에게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예. 암논의 죄를 용서하거나 이해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미워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속에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미움을 품게 됩니다. 그는 복수심으로 형제를 향하여 칼을 품었습니다. 죄는 가족의 평안을 깹니다. 형제 우애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성도는 죄의 실상을 알고 그래서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우리의 주적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싸우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반대말은 뭔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면 우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은 2년 후에 양털 깎는 행사가 있음을 알리고 왕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나
행사는 핑계였고 실상은 무엇입니까? 암논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죠. 28절 말씀.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아멘. 압살롬은 장장 2년 동안 자신의 미움을 키웠습니다. 미움의 죄는 점점 자라서 살인에게까지 이르게 되지요.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은 죄를 배양하는 곳이 됩니다. 이 미움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미움이 자라가지고 결국 범죄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성도는 마음에서 미움의 씨앗을 신속히 버려야 합니다. 죄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의 본질이 속성이기 때문이지요. 모든 관계를 깨며 내버려 두었을 때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가정을 파괴하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엎드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 지지 마시고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조그마한 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 바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이 나라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온전히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천 문제 헌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의 속성은 파괴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유혹과 많은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간구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공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1,000번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더 큰 믿음을 드린 손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후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을 매일매일 더하여 주시며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온 가족들 주님 품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